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그 성탄 9월 달부터 핵심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또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처리함, 자아를 처리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연합에 관한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이 주 안에 거함,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앞에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드리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인쇄물은 다 할 게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인쇄 형태를 달리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얻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가는 자가 얻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해도 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에 발전이 없어? 왜 신앙에 감격이 없어? 신앙에 기쁨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신 겁니다. 또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은 어렵다, 목회는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일은 잘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합에 관한 진리가 널리 열리지 못하였고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길을 걷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 즉 연합에 참여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진리를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경험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옛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만 주 예수의 생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사실들을 믿고 행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있지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육체의 욕심이 있든지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게 문제이듯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이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그분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 때에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탄생, 우리가 거듭남은
이 탄생 거듭남의 진리에서 연합의 즉 삶의 진리로 우리가 발전되어 감히 영적으로 깊은 신앙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진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지도자들이 로마서 6장에 집약되어 있는 이 연합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연합한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시려 죄에 대해서 죽으셨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음을 아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진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회겔이 말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위대한 루터가 격동을 일으킨 이신칭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처럼 로마서 5장에서 6장 주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으로 옮겨갔다면 오늘날 질식 상태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이 더욱 높은 자리에 서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상처투성이인 육체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과 휘겔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탁월한 은혜를 입은 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깨닫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다 깨닫고 이미 하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핵심 복음, 핵심 진리는 제가 잘나서 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깨달은 선배들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참 복음이 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의 노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휘겔이 말한 대로 로마서 이신칭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5장과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설교를 들어봐도 그분들은 종교 개혁했을 때의 그 위치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진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한꺼번에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그 진리가 명확하게 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었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한 그 복음을 후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는 능력자들이 되었었지만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사회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5장과 6장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교회는 굳어져 버렸어요. 이 참다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만 국한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참 복음을 전하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뚜렷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을 때는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정도로 회복됐을 때도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온전케 하고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자신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성도가 거하고 있는 현 주소가 되어야되며,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선결 조건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내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의 줄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에 참여하려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실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못합니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헌금하라면 헌금도 하고 봉사하라면 봉사도 하고
시키는 일 다 합니다. 그러나 너 자신 옛사람을 부인해라 그러면 그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임을 생산하는 죄에 오염된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을 근거로 살아감을 포기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빼앗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목이 잘려 죽는 순교가 순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자아 부인이 곧 순교입니다. 우리는 그 자아의 죽음 없이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 육체의 욕망, 안목의 자랑거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롯의 처가 왜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봤는지를 아십니까? 그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소돔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태우는 것들을 사랑하기에 그는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소돔성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과 같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요. 그건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거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믿고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것과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들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사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혹은 적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확신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새 영인 속사람에게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은 오직 자기를 부인함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함이 없이 주님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뚜렷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자아를 십자가로 넘길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서 살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행글라이더를 타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그래요. 예, 재밌다고요. 하늘을 막 나는 게 재밌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납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힘 하나 안 들이고 기류를 타고 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손으로 날개짓 해가지고 하늘을 날라고 그러면은 나를 수도 없었지만은 나를 수도 없겠지만은 혹 나를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재미없다고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보면은 내 안에 주님으로 절로절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날마다 해마다 내가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나를 하늘의 기쁨에 참여케 하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를 누리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재미가 없어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믿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니 예수 믿는 게 이게 십자가요, 예수 믿는 게 지겹고 힘들고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피곤한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맛보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속으로 그냥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님께 올인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고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즐겁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요,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진정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은 회심의 증거입니다. 뉘우침이 회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회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회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형제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못 살아요. 감옥에서도 독방에 집어넣으면 홀로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 있으면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어도 돼. 그러면 나는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와 세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말을 할 수 없음과 같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지요. 그거는 세상의 유혹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의 유혹은 벼잘 것 없습니다. 그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주님이 나에게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주님이 아닌가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는 그냥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그분을 사랑해야지 뭐 복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나를 덥석 물어갈까 봐 그래서 마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척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권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목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더 많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부족하다, 그릇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이 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분량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 그거예요. 아멘?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커져야지 돼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요, 창문을 탁 가리고 있어 보세요. 우리 침실에 햇빛이 들어가지고요, 이 빛을 차단하는 그런 커튼을 쳐놨거든요. 그걸 쳐놓고 자면요, 동창이 밝아서 몰라요. 동창이 밝아도 날이 밝았는지 깜깜해요. 깜깜해요. 빛이 해가 떠서 쨍쨍 내려줘도 몰라요. 왜? 차단하고 있으니까. 열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을 키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주를 합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성가대에 섭니까? 왜 교사를 합니까? 왜 차량 운영을 합니까? 왜 부엌에서 일을 합니까? 왜 청소를 하십니까? 맡겨줬으니까? 아니에요. 맡겨줘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반주도 하게 하고 성가대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차량 운영도 하게 하고 이것저것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시는 분은 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세요? 아이, 목사님 전 시간 없어요. 예, 시간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시간 없어서 못하는가? 정말로 환경이 없어서 못하는가? 아니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한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없도다. 이걸 지적하셨어요. 헌금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그걸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어라고 그걸 책망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쁩니다. 근데 주님 사랑함이 벗어지면요 왜 이렇게 꼴도배기 싫은지 몰라. 이 사람은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꼴보기 싫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벗어지기 시작하면요 다 꼴보기 싫어져요. 왜 들통날까봐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받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성장해서 그걸 사랑인 줄 알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형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못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하고 무한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 그죠? 주님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형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별로죠? 별로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이거를 주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게 동등하게 여기느냐고요. 우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아,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천국까지 같이 갈 관계잖아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진짜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할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건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교리적인 대답.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양반하고 나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이야,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느냐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약해요. 우린 서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을 못해요. 서로를 품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면서 왜 서로 갈등이 있습니까? 왜 교사들끼리 같은 갈등이 있습니까? 왜 성가대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왜 같은 남전도에서, 왜 같은 여전도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연약한 지체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가보면요, 건물이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들어가는 물은 요만해요. 서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을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탄생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건방지게 뻣뻣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구부리고 들어가게 했어요. 세계 여행 보니까 어디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2층에 들어갔는데 문이 요만해. 왜냐? 들어가면서 그 집주인한테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사 안 해 그건 못 들어가. 인사하고 들어가. 그렇게 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의 그 형제가 말로 형제가 아니에요. 천국까지 같이 갈 형제예요.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세요. 저 인간 천국까지 같이 갈 인간이야. 천국까지 같이 갈 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탄식하고 내가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지 돼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외쳐도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 말로만 떠드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품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도리어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가 있으면요, 내 마음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 나를 썩게 하는 걸 빨리 버려야지. 왜 그 나를 썩게 하는 걸 갖다가 품고 있냐 말이요.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의 나야. 자존심을 세우는 나, 그 나를 너 버려야지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자존심 버려야지 너 내 안에 거할 수 있어.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 게 온유예요. 말을 부드럽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독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부드러운 게 여러분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상처받게 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려요. 방법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껄끄러운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가는 것만큼 갈 수 있고요, 생각에 하는 것만큼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질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생각의 질이 못 되면은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질이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양면을 다 이해를 합니다. 나는 맨날 늦게 오는 사람 보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한두 번 늦게 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항상 상시적으로 늦게 와. 뭐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나는 절대로 예배 전, 예배 후에 가지 않는다. 나는 10분 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면은 10분 전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은 10분 전이 아니라 10분 후에 오는 사람은 나는 10분 후에 가도 돼.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냥 툭 하면 10분 후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자리에도요, 초청받으면요, 시간 전에 가서 앉아요. 대통령 취임식에 부름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10분 뒤에 가고 30분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날부터는 잠 못 자고 설레다가 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말이에요. 목사님, 나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데요. 마음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지키세요. 그럼 또 따져. 왜? 예배 시작은 정확히 지켜야 되고 예배 마치는 시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면은 항상 이상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아요. 사도 바울도 밤늦게까지 하다가 졸아서 사람 떨어져서 죽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한 사람이 있으니까. 뭘 말씀드립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야지요.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겠네? 에? 공부할 때, 일할 때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식에는 늘 주님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을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면 언제나 대답할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따르는 바보 멍청이 같아야 돼. 왜? 야, 너 뭐 하고 있어? 주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바보 같아야 돼요. 주님 생각하느라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때로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있는 게 안 보여.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24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참포도나무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 피난처이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임재하여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 지속적으로 줄기에 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아 계시든지 내가 앉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의자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 앉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재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먼저 여러분이 인정해야지 돼요. 주님의 임재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계십니다.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주님,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임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신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탄생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됐어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늘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은 내가 주를 거절하는 것이며 주를 떠난 것입니다. 임재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성령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분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부인이 가능하고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그 뒤에 임재의 열매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이제 연말도 되어지고 이 핵심 복음에 대한 말씀도 끝마무리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내놓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놔보세요. 그게 소득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 헛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거 헛것이에요. 주님이 올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이런 일을 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 풍성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은 겁니다. 나 올해 예배에 잘 출석했습니다. 그것도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하고 거룩한 걸 추구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게 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족하면은 새해에는 정말로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각오하십시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믿음의 생활은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진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마귀를 쫓아서 몸만 예배당에 와서 있지 생각과 마음 생활은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달부터 이 소중한 핵심 복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받기 전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변화되었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이나 이 말씀을 들은 후나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장님이고 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진리가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성경 속에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요 오늘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이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욕심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새 마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새 마음,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만족이 되고자 하는 새 마음, 그러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주님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외면하는 자들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있으나 없으나 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지식이 아닌 생명이신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